472쪽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7장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7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4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죠.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것이고 심지어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 다음 그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매우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이기적으로까지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또 이 세상에는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됐는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이 4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4절은 무슨 말입니까? 유혹을 당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큼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막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결혼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 그래 결혼해 혹은 결혼하지 마, 그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 그 사람이랑 살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생활은 어려울 것 같아.
그 사람이랑 살면 다른 사람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집안을 보니 넉넉하지 못한 경제 사정, 그리고 물려받을 유산이 적을 것 같으니 결혼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너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라면 비록 그 가문에 돈이 부족하고 비록 그 사람이 다른 사람만큼 월급을 많이 벌지 못하고 비록 그 사람의 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이 조금 성치 못해도 그래, 그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돼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다 갖춰져 있는데 너무나 뛰어나고 모든 사람이 그 집 앞에 줄을 서서 그 사람 가문에 있는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 해도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것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다, 그 가족이 믿질 않거나 그 사람이 믿질 않거나 신앙적으로 못 믿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돼. 무엇이 기준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 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안 그러면 좋겠지만 다 잃어도 정말 신앙만큼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거창하게 순교하자 그런 말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킬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고 저 사람이 역시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해병대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잠깐 친구들이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행동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윗두리도 빨간색 그 해병대에서 나오는 옷만 입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병대에 있는 분들을 뭐 평가절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좀 독특하게 그쪽에 많은 자부심을 가졌다는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복도 학교에서 평상시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보통 일상복을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병대 체육복을 입고 다니고 또 가끔은 해병대 사람들만 신을 수 있는 워커, 군화를 또 신고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볼 때마다 저 친구는 좀 독특하다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입고 있었던 옷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많은 또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 옷에 어떻게 써 있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실제로 제가 예비군 훈련 때 그 친구하고 옷을 한번 잠깐 바꿔서 입고 그 친구가 자꾸 얘기를 해서 바꿔서 입고 훈련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막 인사를 크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기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선배님 뭐 이렇게 몇 기라고 얘기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인사하러 왔다고. 알고 보니까 저희 선배님이 장난을 친 거죠. 해병대 아닌데 해병대 몇 기니까 가서 인사하라고.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말, 이 문구가 아주 짧지만 그 안에 정말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나와서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해병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고 나면 끝까지 그 자존감 혹은 그 상호 간의 관계를 지키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그거 헌시짝처럼 내팽개치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프라이드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또한 우리 영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한 번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한번 예수 믿기로 했으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물론 그것이 거창한 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삶에 주어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한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다 잃어도 신앙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내 자녀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신앙생활만큼은 1등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한 평생을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가졌지만 신앙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다 잃어도 신앙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그 신앙의 절개만큼은 가슴에 담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는 작지만 적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 갖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